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은 1013페이지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39장까지는 유대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둘째 단락은 오늘 40장부터 55장까지인데 아직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포로 공동체에게 전해진 유대의 회복에 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포로기 이후,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으로 남은 자를 향한 결단의 어떤 촉구라,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둘째 단락의 시작 부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의 구원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며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 단순한 하나의 사실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대림절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엘리야나 엘리사를 비롯한 이 선지자를 통해 그 백성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지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오셔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새 길을 여심으로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한 고된 노역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포로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언자는 바벨론에서 아직도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씨름하고 있는 포로 공동체를 향해 바벨론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시온으로 돌아오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판이 끝났으니 이제 그들이 할 일은 회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는 바벨론에 남겨진 백성들을 설득하고 시온으로 돌이킴으로 회복에 동참하기를 지금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죄악의 굴로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대림절기는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의 마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제대로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받았고 범죄에 대해서 충분히 배상했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그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한 예로 든다면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회복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전망입니다. 특별히 개척 교회와 규모가 작은 교회의 경우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타격이 큽니다. 이런 시기에 맞이하는 대림절 주째 주일에 하나님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는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은 지금 이 메시지에 의하면 위로를 받는 것보다는 위로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를 이탈한 몇몇 분이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떤 지수가 다 좋은 어떤 전망이 있는 어떤 그런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함으로 그러한 교회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상황은 절대적인 절망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중심인 예루살렘, 그리고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날마다 울었습니다. 노역장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곳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메소포타미아의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인근에 포로 공동체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이제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저 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거 해가 넘어갈 즈음에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시온의 백성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울고 있는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이나 진학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때보다 분명히
너무 풍요로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훨씬 더 메말라진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울고 있는 자녀가 있고 또 울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울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파괴로 인해서 날마다 죽음과 울음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도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울고 있는 자연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이렇게 정말 따뜻한 우리가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면을 흔들어 놓았으면 이게 겨울인지 봄인지 절기가 계절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울음을 감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울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로 위로하라는 것일까? 또 무슨 말인들 위로의 말을 전달해도 마음에 와닿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웬만큼 말해서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현실은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지만은 현실과 너무나 다른 말씀이기에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듣는 사람도 믿기 어렵고 전하는 사람도 그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선지자는 내가 판단해서 가능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덧붙여서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상의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외치는 자들이 무엇을 외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4절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길과 장애물을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해서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영적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짜기처럼 깊이 패인 마음, 산처럼 높아진 마음, 고르지 못한 마음을 평지가 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과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났던 하나님, 성전을 버렸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한 예언자의 어떤 저항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예언자에게 심판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라고 외치라고 하는데,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달려온 예언자들조차도 그 메시지가 부정적이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가 예언자에게 무엇을 외치라고 합니까? 회복이 끝나고, 아니 심판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언자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외치라는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외쳐야 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회복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말을 하라고 하니까, 외치라고 하니까 그런 명령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비록 역사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은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외칠 것이 없는데 무엇을 외치라는 말인가? 우리 역시 막막한 현실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 후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회복은 인간의 맹세가 아니라, 여러분, 회복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회복은 인간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그런 교회들을 격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는 대개가 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교회 시대를 나누어 버립니다. 회복 시대는 오지 않는다고 보통 단정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들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암담합니다. 직접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보지만은 막상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세상 권력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회의가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은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립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그렇게 회의적인 예언자를 향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8절입니다. 인간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처럼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말씀이 들려집니다. 참 더덥다는 것을 풀로 비유했습니다.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풀은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서도 특별히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같은 강대국도 풀처럼 말라버리고 꽃처럼 시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과 불가능을 계산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합니다. 인간의 일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가능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내용의 가능성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세 번째 말씀의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을 보면은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할 내용은 기쁜 소식입니다.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시온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9절의 핵심 메시지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보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냉정하게 어떤 신학적인 어떤 잣대로 백성들을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건너편으로 가고 있을 때 물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향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만일 주시어는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자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발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리를 걸었습니다. 바다 위를 몇 걸음 잘 걸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 치는 것을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며 무서워 물에 빠졌던 이 베드로처럼 풍랑이라는 현실, 바다라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바람과 풍랑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되면, 주님만 바라보면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9절 마지막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마 원어에는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장차 시온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곧 시온에서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이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은 포로의 귀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귀환입니다. 여호와의 귀환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로 오십니다.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승리의 징표로 상급과 보응이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오히려 부드럽고 어머니 같은 여성스러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목자와 같은 양은 가축을 먹이시고 그의 팔로 어린 양들을 안아 모으시고 어미 양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목자와 같이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대림절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천국 천당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분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앞이 막막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사실 그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기는 이전에 우리를 찾아왔던 그러나 다시 강한 자로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그런 바다를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소망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 위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웃과 자녀들을 위로해야 할 위로의 사람들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그 주님을 만나서 충분히 위로받고 그 받은 위로로 가족과 이웃들을 위로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강을 넘어 고향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희망의 메시지가 이 해 넘어갈 즈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울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울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통탄하고 아파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자연도 지금 울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이러한 울음을, 이러한 탄식을 위로로 바꾸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수행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